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소욕과 썩어질 헛된 것에 두는 모든 마음과 생각과 어리석음을 제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오늘도 바른 길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5월도 벌써 다 끝나가죠. 네, 오늘부터는 7번째 이야기,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한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 네, 그 말씀 자체는 짧죠. 정말 짤막한데 지도자들이 부패로 인한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불신앙의 증거일 뿐이다. 불신앙의 증거일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미가서 3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자, 단락이 시작되죠.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정말 힘들고 또 주님께서 힘들 때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 그럴 때마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참 위협을 느끼고 때로는 많은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며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계시며 여러분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또 그것을 더욱 굳건히 믿는 그런 위로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가서를 읽다 보면 좀 이렇게 과격하고 좀 늘 어떤 그 비판적이고 좀 공격적인 그런 어투가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정말 잘 섬길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서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 그런 몸된 교회, 그렇죠?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그런 비전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미가서 2부를 다루고 있죠. 2부의 그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있다면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3번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한 멸망, 조금 전에 제목 읽었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오히려 예루살렘에 무엇을 가져다 준다? 네, 회복을 가져다 준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조금 이게 역설적이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을
봐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고요. 첫 번째로 왜 심판을 하시는가가 나와 있는데 바로 뭡니까? 그렇죠? 지도자들의 부패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 백성들은 그러면 책임이 없느냐?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이 있죠. 하지만 역시 그 한 공동체의 문제는 지도자들이 결국 이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바로 잡으라고 지도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도자들이 문제가 결국 모두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2부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정치 지도자의 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미가가 공격을 했다면 지난 시간 바로 앞 시간에는 종교 지도자, 특히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죠. 네, 정치 지도자들 하면 뭐 정치가들이고 종교 지도자들 하면 선지자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로 말하면 뭐 언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뭐 저 같은 목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하튼 이 정치와 종교가 모두 함께 다 썩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결론 짓듯이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부패했으니 너희가 어찌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런 강력한 질책과 비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앞에서 뭐 사회 정치 지도자들, 뭐 재판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뭐 선지자들에 대한 그 비판했던 미가 선지자가 이제는 이들이 서로 어떻게 결탁해 있는가, 어떻게 서로 손을 잡고 부정부패와 더러운 짓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이것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되리라. 그거 이제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오늘 말씀 9절, 10절 두 절 보시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내 앞에서 이미 한 얘기죠. 그렇죠? 부패한 정치 지도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한다. 이런 것은 모두 다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 다 배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말 그대로 실제로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건물을 짓고 성벽을 강화하고 그쵸, 성문을 세우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실제로 건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피로 건축한다,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거죠. 그렇죠? 그 기름과 피를 지어 짠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고통스럽게 해서, 그렇죠? 백성들이 돈이 뭐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막 그 성벽 공사를 막 시키는 거예요. 막 그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그야말로, 그쵸? 좀 그나마 돈이 좀 있다 하면 막 그냥 살인적으로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걸 다 그냥 걷어가지고 그 벽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물론 이제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죠. 아니,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느냐, 저렇게 강력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방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려면 강한 성벽을 만들어야 할 건데,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고 또 설득력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피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소위 말하는 고통 분담을 같이 짊어지자고 해놓고는 다 같이 이 국가적 그 위기 상황을 함께 감당하자고 했는데 정작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을 분담하지 않고 늘 힘없는 사람, 이 민초들의 피만 쪽쪽 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 간다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죠. 미가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람들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먼저 그쵸? 먼저 나가서 솔선수범해야 할 것 같은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뇌물 받고 그쵸? 고열을 짜내고 중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 입에 뭘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뭐 이런 족속들이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 피, 그쵸?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여기서 죄악이란 말이 결국 뭐겠습니까?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가지고 백성들을 그냥 사정없이 그쵸? 노역을 시키고 또 세금을 막 있는 대로 다 걷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으로 건축하는 거 그쵸? 그게 바로 죄악이죠. 미가 선지자가 보기에는 우선 일단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성벽을 의뢰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게 정말 심각한 불신앙적인 죄일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의 고통은 보지 않고 자기들만 편하게 잘 살면서 그렇죠? 자기들은 땅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집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그러면서도 한다는 소리가 외적을 방비해야 한다. 쳐들어올 강력한 적군들을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벽을 강하게 쌓아야 한다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계속해서 11절 12절 보시면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 이렇게 고발하죠. 자, 이 부분은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정의를 미워하고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이라고 딱 규정을 하죠. 그렇죠? 저들이 시온 그렇죠? 곧 예루살렘을 피와 죄악으로 건축한다는 것은 그 백성들의 노동력과 재물을 착취하고 갈취하고 고열을 짜내어서 성읍을 쌓는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외적의 그 공격으로부터 이방 나라의 그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벽을 높이 쌓아야 한다는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만 사정없이 막 짜내려 할 뿐 자기들은 고통 분담에 전혀 나서지 않잖아요. 그렇죠? 즉 무리한 그런 건축 사업을 벌이면서도 백성들에게 그 국민들에게 과중한 일의 짐을 지워 주기만 할 뿐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성벽과 성전이 굳건하고 또 아름답게 웅장하게 멋있게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냥 백성들의 피로 세워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냥 그 고요를 짜내어서 그쵸? 그 통치자들의 죄악은 날로 달로 넘쳐가는데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백성들의 피를 짜내는 그런 일만 벌어진다. 그것을 밝혀주는 증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운 성벽이지만 그들의 부패와 썩어 빠진 신앙의 증거일 뿐이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정의를 사랑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자들입니까?
정의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쵸? 하나님 사랑이죠. 그쵸? 말씀이신 예수님 사랑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 그렇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러분 무엇으로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엉뚱한 것으로 세운 것은, 썩어질 것으로 세운 것은 결국 다 무너지고 맙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없어지고 맙니다. 빼앗기고 맙니다. 뭐 길로 가든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집을 세웠는가가 집을 완성한 것보다 더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결과는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아무데나 막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오직 길로만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뒤따르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제자, 사명자, 선지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세상과 섞여 살아가지만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썩어질 것에 목매고 그것에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도 썩어질 것으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세워가는 그런 성실하고 진실되고 지혜롭고 충성된 그런 귀한 예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만사가 귀찮을 때도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내가 더 이상, 그렇죠? 이 천국에, 첫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두 번째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가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